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알고 그 기도를 실천하여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렇게 펴 놓으시고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랬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매일 안타까운 눈으로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기만 하고 가끔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게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좋은 행동이 전부였는데 그 정도의 도움만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근원적으로 그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뛸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는 물론이고 그하고 별로 큰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불쌍한 사람이 이 병이 나아가지고 일어섰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자, 너무나도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길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단순하게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됐으면 그들도 마음 쓸 게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당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욱더 앞장서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잔뜩 겁을 주고 위협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제자들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풀어질 수밖에 없었고 풀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원래 교회 예루살렘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한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자, 생명력 있는 교회는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간증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만이 아니라 평소에 성도들과 나누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또 자연스럽고도 진솔하게 나누는 우이동교회 모든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장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요,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의 이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24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소리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소리 내서 부르짖으면서 함께하는 합심기도. 자, 이 합심기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가 갑자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도들의 간증을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합심기도를 한 것입니다. 참 이상적이죠. 간증에 대한 반응,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간증이 합심기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간증이 넘쳐나서 그 결과로서, 그의 반응으로서 우리 합심기도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한 그 내용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딱 살펴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내용으로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절대 그 어려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여기거나 크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아니면 어려움이 별거 아니다라고 과소평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나 또 지금의 성도들이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빼고 어떻게 신앙생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고난, 보이지 않는 고난, 핍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소연하셔야 됩니다. 앓는 소리 하시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면서 탄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24절 뒷부분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주인, 소유자, 주권자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겁니다. 이 땅의 인간 주권자들은 소유권이 있지요. 주권이 있죠.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펼칠 수 있는 그 주권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어떤 사건도 주권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방해하거나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이러한 이해로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특별히 자기들이 읽고 깨달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성경에서 25절, 26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올라가셔서요. 그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25절 뒷부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내뱉은 기도가 아니라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을 빗대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수준이 높은 기도죠. 열방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열방이 분노했습니다. 즉 이들의 계략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2편도 그렇고 2편 상황도 그렇고 사도행전 4장 상황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는 결국 그들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박해와 핍박의 현실을 그저 힘들다 어렵다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스스로 속에서 생각하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논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해했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매번 하는 설교가, 물론 본문은 다르죠. 본문은 다른데 여러 번 설교를 하다 보면 본문은 다른데 분명히 적용이 어느 한두 주제로 이렇게 계속 수렴하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달라요. 그런데 설교를 막 하다 보면 결론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복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의 강조나 주제가 이렇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도성을 가졌으면 그건 좋은 건데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본문이 다른데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이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설교자가 나도 모르게 자신의 틀에 좀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설교를 위해서 이 풍성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게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새로운 정보도 들어오고 새로운 경험도 필요하고, 그죠? 새로운 배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단절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틀, 내가 세워놓은 이 틀 안에 내가 갇혀버리고 맙니다. 잘 몰라요. 자기만이 이거를 압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기도가 확장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했던 그 기도가 오늘 기도 같고 오늘 이 기도가 2년 전에 했던 기도 같고, 그죠? 내 기도가 연장이 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을 때는 한번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외국어 말을 배워서 할 때 결국 외국어를 잘하려면 말하는 연습도 연습이지만 결국에는 그 새로운 단어, 좋은 문장을 많이 읽고 외워서 내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회화 실력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나 한국말 잘하니까 글 열심히 쓰다 보면 늘겠지. 아니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로 치는 소설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간을 내어서 좋은 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는 겁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읽기 때문에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를 더 풍성하고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만드는 아주 원석과 같은 재료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무작정 오래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시간을 좀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안으로 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기도의 이 한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많이들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짧고 간편하고 자극적인 재미를 수도 없이 우리한테 그냥 융당 폭격을 합니다. 그 홍수 속에서 마음을 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참석하기가 이 시간 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들이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매번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기만 할 뿐 그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어떤 항선목께서 결단하고 실천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바로 켜고 싶지만 켜지 않고 핸드폰을 딱 가서 열어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일단 그 전에 무조건 말씀을 펴서 보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는 것을 자신의 루틴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안 켜면 되지. 근데 습관적으로 켜거든요. 일단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켜는데 그걸 막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 쇼츠, 릴스 한번 클릭하고 돌려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정보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휴식 시간에 휴식을 위해서 재미있는 또 우리 오락을 위한 영상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항상 말씀 읽는 것이 이들 뒤로 밀리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죠?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파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근거로 내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안 하세요.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주일에 뭐 새벽에 수요 기도 때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막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암송하는 구절 다 끌어 모으십시오. 내가 암송하는 구절 다 동원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다 끌어당겨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큐티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이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처음부터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동시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급한 상황이 뒤에서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앞뒤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급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급한 기도, 긴급한 기도 충분하게 먼저 실컷 마음껏 하시고, 그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난 내 급한 기도 다 했으니까 자리 털고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기도가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급한 사정, 내 가족 정도의 그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전도와 사역과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한 그 감당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2부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있어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꽤 셌습니다. 사도들이 의원에게 대처해서 그렇지 만만치 않은 핍박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게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그들의 위협이, 우리를 향한 위협이 당장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핍박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 핍박이 멈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결연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없애 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야죠. 뭐 기도해도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여전히 그 일이 내 계획만큼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것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그 지연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을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뒤로 물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아서 내가 함께할 성도들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30절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손 내밀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감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절대 아니지요. 이 역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눈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신령한 힘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어떤 신령한 힘이 나가서 이 치료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특별한 사람만 30절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모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처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내가 어려움이 1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내 어려움이 5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내 어려움이 100만큼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큰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한 그 기도가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성경대로 100%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31절과 32절이 그 응답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들의 기도대로 담대하게 되어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서 함께 나누며 사는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성경적 기도의 열매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 담대히 했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매가 우리 우이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만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처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기도 못해요. 이거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거기에 그 생각하다 끝나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나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3번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3가지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